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네 번째 오늘 제목을 성도의 죽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The death of the Christian. 이 얘기는 크리스천들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여러분 우리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스케줄에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달력에다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기회수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집사님, 제 마음속에는 친구 같았어요. 진짜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아들의 친구의 또 아빠고,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친구 같았어요. 여러분한테도 많은 분들에게 친구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죽음, 기독교인의 죽음을 준비하다가 이게 마침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느니라. 너무 멋있어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precious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값비싸기 때문에, 값지기 때문에. 왜 값질까요?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귀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이번 주에 스펄전 목사님이 1850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150년, 160년 전에 영국에서 목회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를 2편을 읽었어요. 죽음에 대한 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제가 귀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65년 설교인데,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신 그 다음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일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셔서 천국에 돌아오신 일을 하고, 그 다음으로 영광스럽고 다음으로 아노러블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가 들어올 때마다 천국은 휴일일 것 같습니다. holiday, 독립기념일, 4th of July, 폭죽이 막 터지고 환호가 터지고. 그런데 그 천국에는 지금 계속 휴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성도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인데 천국은 계속 지금 잔치요 휴일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160년 전에. 제 생각에는 큰 소리치며 반길 것 같습니다. 아마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Welcome home, welcome home 하면서. 또 한 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알곡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곡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건 읽어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보았나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여기 적혀 있죠?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첫째, 성도가 죽으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아깝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기뻐하기도 하지만 차마 기뻐는 못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지금 이렇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로마에서는 법이 어땠냐면 아기를 가지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10명,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기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사자한테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 한 명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아직 몇 달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로 죽을 그 9명이 그 2달 더 살 아기 가진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왜? 2달 동안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곧 몇 시간만 있으면. 그런 스토리를 읽어요. 성도가 죽으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몸을, 시신을 마치 한 장소에서 가까운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듯 대했습니다. 그냥 다녀오세요 하는 그렇게 대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으면 더 감사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생각과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그 아기가 세상을 잘 지나간 것 같이, pass by without sin,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잘 지나간 것. 저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요즘 들으면은요. 저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100년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죄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죄를 보는 저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째,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 누가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이제 곧 보아야 하는 멸망, 최후의 심판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심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가 믿는 거랑 좀 다르죠? 뭔가가 다른 게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 precious, 이렇게 여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gain. gain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loss, 잃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찾은 것으로 생각해요. 소중하다, 값진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나오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거의 다가 별로 좋지 않은 스토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가 좋지 않은 스토리들입니다.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고 쓰러졌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잖아요. 나중에 죄책감 때문에. 그 다음에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이 속에 있는 게 흘러나왔더라. 성경은 그걸 그리길 원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적어놓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거기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바로 전절에 보면은 바나바처럼 자기 집을 다 팔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래갖고 팔아가지고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서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그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집을 팔았어요. 그 사람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거의 다 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을 자기가 감춰뒀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했냐면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팔고 원하는 만큼만 드려도 괜찮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그래도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바나바가 한 것처럼 자기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부부가 같은 날 죽습니다. 3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 그냥 우리 순교라고만 생각하는데 한번 기독교인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스데반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0살 먹은 청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20살 먹으면 철없는 것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 왔을 때 22살, 23살이었습니다. 22살, 23살이었습니다. 저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난 게 22살, 23살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스데반도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요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도 그 나이 또래가 많이 아니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그런 건 있잖아요. 누가 시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시기를 했냐면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저놈은 없애야 되겠다. 스데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렇죠? intuitively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그런 건 intuitively 알잖아요. 특히 영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들으면 분명히 저들이 거슬러하고 그리고 분노가 찰 걸 알았는데도 그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목이 곧고 마음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You deny the Holy Spirit.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요. 여러분 들어도 자꾸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설교 잘하나 거만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 메시아를 잡아 죽였으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54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우리 2주 전에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려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 기독교인 첫 번째 기독교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우편에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곳 또 딴 데 아는 데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 서 계실까요? 아마 성도의 죽음에 우리 예수님이 익사이링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That's my boy, That's my boy 하고 익사이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한데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이제 그를 끌어서 돌로 죽이려 합니다. 그때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스데반을 치니 돌로 막 치는데 그때 스데반의 한번 반응을 보세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랑 너무 비슷해요. 죽을 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랑 비슷합니다. 죽을 때. 그렇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죽을 때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하고 자니라. 이 그림을 찾아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근육이 많았는지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돌을 이만한 걸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죽음. 자니라. He fell asleep.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면 깨이죠. 깰 거죠. 예, 자면 깨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자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깹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기독교인의 죽음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를 본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여러분이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우리 주님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야구장 가면은 우리 팀이 홈런 치면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예수가 여기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예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입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원수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눈을 예수님과 주님과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 앞에 고정합니다.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도의 죽음은 성경을 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영자매, 네. 제가 매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귀한 스토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폴리카프라는 2세기의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가 이제 죽어간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로 미움을 샀습니다. 저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는 여러 차례 기독교인들로 제사 드리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 예수의 믿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죽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폴리카베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AD 160,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약 100년 뒤 얘기죠. 서머나라는 곳,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터키에서 있었던 주교 비숍 폴리카베의 이야기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정부의, 그때 로마 그 엠파이어에 소속되어 있어서 로마의 신들을 제사 드려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아이위트니스들이 편지로 다른 교회들에게 기록된 것을, 전한 것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신약 전설을 빼고는 첫 번째로 순교의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크로니클, 연대기입니다. 폴리갑은 그때 86세의 나이의 노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 이 편지, 이 연대기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과 여러모로 흡사한 것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의 그 이야기, 당시 모든 순교자들은 저들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 arteries and veins, 동맥과 정맥이 다 드러나서 몸이 다 찢어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냈습니다. 저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고문을 받을 때 마치 저들 몸 안에 저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들은 그 누구도 한숨 쉬거나 끙끙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시간의 고통, 한 시간이면 죽으니까 이 세상에 갖은 잔인한 것들을 견디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처형하는 자들의 그 불을 태웠으니까요, 저들에게는 차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피하려고 저들의 눈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된 그 약속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맹수들, 사자들에게 던져진 것을 견뎠고, 또한 못판에 몸을 벌려 누이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못으로 이렇게 판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저들은 끝까지 그 마귀의 그 괴계, 그 속임, 저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이 잡히기 3일 전에 기도하던 중에 저가 비전을 봤습니다. 자기 자고 있는 그 베개가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불에 태워질 것 같습니다. 두 어린 청년이 배신함으로 폴리갑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폴리갑이 피할 수 있었으나 저가 그냥 다락방에서 누웠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보자마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권합니다. 폴리갑이.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1시간만 달라고 구합니다. 그 군인들이 허락하자 저가 서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 가운데 기도하여서 2시간 동안 군인들이 방해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리갑이 기도가 끝나자 군인들을 그를 나귀에 태워서 그 서머나 도시로 들어가게 합니다. 폴리갑은 서머나의 그 원형극장 앰피티에터 어리나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총독이 폴리갑에게 묻습니까? 당신이 폴리갑이요? 그렇소. 그 총독이 폴리갑을
협박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생각해서 가이사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소. 그리고 주님은 내게 한 번도 내게 해를 가한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를 버리겠소?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내게는 여기 사자들이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자들에게 던지겠다. 폴리갑이 그 사자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에서 악으로는 돌아설 수 있으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에서 어떻게 악으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악에서 선으로는 회개할 것이다. 그때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동물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사자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때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나는 1시간 동안 탈 불로 위협하지만 그 불은 곧 꺼질 것이다. 그러나 내게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뭘 기다리는가? 폴리갑을 이제 준비해서 불에 태웁니다. 폴리갑이 저의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못으로 저를 고정시키려고 하자 폴리갑이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두라. 내가 태워질 때 힘을 주실 그분이 이 못이 없어도 나를 견디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받게 하시고 내 영과 육을 영원히 부활로, 또한 영원하신 생명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훨훨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이 마치 동그란 원이 되어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되어서 바람에 움직이는 돛과 같은 그런 배 같아서 몸 주위에 그 원이 그려져서 그 안에 육신이 타는 듯 하나 마치 빵을 굽는 듯이, 마치 은금이 풀무 안에서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마치 값진 향유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불로 저가 타지 아니하자 큰 검으로 폴리갑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피가 나왔는지 이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극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선택받은 자의 확실히 다른 모습이구나. 저가 죽은 후 그 군인들이 그 시신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즉 예수 믿는 자들이 그의 모든 뼈를 거두어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금보다 더 순결하게 그것을 예정된 곳에 잘 갖추고 그의 그 순교의 날을 그의 생일로 우리는 기억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모든 사도들과 모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0년 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 1865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15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가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거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여, 나는 당신이 천국으로 갈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길로 걷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쪽으로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 앞에 당신을 드리면 악하고 추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입니다. 150년 전에. 성도의 죽음은 우리 여호와 앞에 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여, 목사들이여, 장로들이여, 집사들이여, 당신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이 교회의 멤버들이여, 당신은 진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식입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쓴 마음과 죄의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여, 예수께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분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 앞에 오늘 나와서 살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